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승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그 모든 거만을 다 제거하는,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무장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국민성의 함양을 항상 노력하게 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성을 이제 함양해야 되겠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지만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말은 이제 인간성이 육체의 동물적 근성을 억제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동물적 인간의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억제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살게 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것은 이제 타락할 수 있고 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 육체를 통제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기능이 상실됐죠. 통제력이 이제 무너졌다, 기능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간성이 이제 부패하고 또 부패해져 가지고 결국은
아주 괴물이 돼가는, 그래서 마침내 무시무시한 괴물로 이제 사탄의 처소가 되죠. 그래서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 이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당히 썩어져서 나오는 아이가 있고, 나와서도 이게 썩어지는 속도가 다른 자에 비해서 좀 더디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썩어지는 사람도 있고, 60, 70이 넘어가서 그때 썩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그 후퇴 속도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서 썩어진 것이 유달르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썩어져가는 성품을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거를 고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인간 성품을 양질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동물적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인간이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절망적인 내용을 성경에서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은요, 아예 영혼이 썩어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타락하면 그냥 그 썩어져가는 속도가 좀 있을 뿐이죠.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그냥 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성을 고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인간성을 고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예 그거를 고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성은 영혼이 썩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썩어지는 인간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인간답게 살아가거든요.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성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인간성의 타락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다만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종교적 관점은 뭐냐? 인간이 노력해갖고 인간성을 바꿀 수 있다. 아주 개질로 괴악하게 썩어버렸어도 인간이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하면 다시 고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종교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성을 양질의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양질의 성품으로 치료낼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국민성을 준법 정신이 강한 공정한 질서를 따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민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여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에게 표를 몰아다 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뭐 표를 몰아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젠 뭐 전자개표기를 조작해갖고 결과를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이 계속 정권 연장을 위하여 일종의 이제 선거 쇼를 부리는 거죠. 민주주의 쇼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거 뒤집어 엎지 않고 선거를 하면 결과가 뻔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국민성을 바꾸는 거예요. 국민성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했어요. 거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거만한 자죠. 이게 결국은 운전대를 자기가 지는 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무리 중에 운전을 해나가려니까 다투죠. 서로가 이제 운전대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가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무리 속에다 넣고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각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만한 속성, 이거를 쫓아내라는 말씀도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참 좋은 국민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하지 않는 날은 없을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원의 품성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그러나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그 성품이 썩어져 가는 속도가 천천히 가게만 할 수 있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속도가 어느 계기가 돼서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시속 10마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속 200마일, 300마일 이런 식으로 팍 하고 부패 가속도가 붙어갖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앉아서 빵긋거리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썩어져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성 전체를 가지고는 그 나라의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국민성을 바꿔야 되는데요. 인간은 그걸 바꿀 수가 없고요. 종교적 힘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만들 때 아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성은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럼 인간은 이제 그 고칠 수 없는 성품의 가치죠. 사람은 자기 성품에 갇혀서 살아요. 성품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품 속에 갇혀 살아요. 나날이 좋아지진 않죠. 나쁜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 성품이 드러나게 만드는 외부 요인일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썩어진 성품, 썩어져가는 성품, 부패 가속도가 붙은 성품이 드러나면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어마어마한 갈등을 갖다가 결국은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요. 만남의 사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 꿀이라는 것을 달고 다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꿀 따먹는 그 관계로 이제 그 연결을 맺는데, 꿀을 따먹고 나면 그 사람, 그 바탕 속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성품 타락으로 인해 충격을 받죠. 기왕에 가졌던 단맛은 한순간이고, 그 겪는 성품의 고통은 아주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단맛을 다 잊어버리죠.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학을 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증오를 품고 헤어지게 되죠. 견딜 수 없죠. 인간성은 그렇게 부패해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은 자기 성품에 갇혀 살고, 또 강한 성품에 묶여 살고, 이래갖고 인간은 썩어져가는 그 성품 때문에 고통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 썩어져가는 성품과 지식이 결합하면 간특하고 서특하고 교활하고 아주 교묘한,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 얼마나 인간 세상이 힘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 속에 성품이 처음에는 좋게 보였는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품의 부패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시속 10마일로 왔는데, 부패 가속도가.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실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족해가지고 부패 가속도가 시속 200마일, 300마일 이렇게 늘어나면 아주 끔찍한 사람으로, 괴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성품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 성품을 바꿀 수 없는 그 한계. 그런 이제 인간들이 이제 인간끼리도 상대적 알력을 통해 갖고 배우자의 성품을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남자는 주먹으로 하려고 그럴 거고, 여자는 이제 잔소리로 하려고 그럴 거겠죠. 그러나 그게 되질 않아요. 바꿔지지 않는 거죠. 전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진 성품은 부패하게 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되게 만들어 놨다 그러죠. 처음부터 만들 때 타락하지 않는 성품으로 만들었다든지 부패하지 않는 성품으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고안을 하시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인간성을 주신 거죠. 인간 성품으로 살게 하지만 그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좋으면 좋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원하시지 하나님 성품으로도 살아도 좋고 인간 성품으로도 살아도 좋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창조의 원래 뜻이니까. 그래서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 성품으로 사는 인간이 아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선택 의지를 주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자는 아까배로 사는 거죠. 자는 하나님은 그 이제 원래 목적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곁에 두시는 거고 그 선택 의지를 그냥 자기 성품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선택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서 그 성품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성품은 하나님 성품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선택 의지를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 것이냐, 예수 없이 자기 성품으로 살다가 망할 것이냐, 이것밖에는 인간의 선택의 폭이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6.25 동란 이후에 1990년? 한 2000년 가까이까지도요.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죠. 교회 하면 우는 교회로 아주 그냥 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한국 교회에 많이 제공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제공되니까 인간성이 좋아진 거죠. 국민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성,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경영하셔서 나라마다 이제 그 나라가 선택하는 대로 축복을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분량만큼 그 나라가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경제 부국, 군사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내신 원칙이에요, 원칙.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원칙에 따라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는 바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빛나는 국민성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 성품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아가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택 의지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에서 한 4천만 정도가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면 그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통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통제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군사강국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만유에 천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길 존재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가득하죠. 그래서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이 이치를 깨우치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 받아가지고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고 절대 진리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그 악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리고 뭐 좋든 나쁜 다 썩어진 거죠. 지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억제시켜버리고 동시에 하나님 성품을 그 속에 넣어줘서 가지고 그 성품이 그 사람 몸을 길들여 갖고 그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 성문 앞에서 이제 그 육의 성품을 벗고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품으로 살던 그 성품과 그 영혼이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그걸 알려주면 우리 국민은 자다가 깬 것처럼 각성돼 가지고 이제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 성품이 공급되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모신 만큼,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만큼 하나님 성품이 제공되거든요.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고 또는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에 이제 몰입되죠.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가지고, 길들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육의 성품을 완전히 예수가 억제해버려요. 성령으로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적 능력, 그 육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다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성질을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욕심을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구현력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억제시켜요. 그게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막아줍니다. 성령에 억제된 거예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절대자의 힘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걸 억제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성품을 그 사람 속에다 넣어줘 갖고, 하나님 지혜를 그 사람 속에 넣어줘 갖고, 하나님 식을 그 사람 속에 넣어줘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집어넣고 하나님 뜻을 집어넣고 그래 갖고 그것으로 그 몸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이시면은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아카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성품, 옛날 지혜, 육의 지혜라는 말하는 거, 옛날 지혜라는 건 육의 지혜, 육의 성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눈을 사용하고 그 귀를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고 예수님 빛이 그 몸을 완전히 사용해서 빛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의 억제죠. 성령의 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구원된 거예요. 성품이 그 악한 성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물속에 빠져있던 악한 성품이란 똥물 속에 빠져있던 사람을 건져서 이제 맑은 물이신 하나님 성품 속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깨끗이 거기서 닦고 모든 혼적인 것, 육적인 걸 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고 나면 완전히 정화가 되죠. 예, 정화가 되죠. 이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거를 누리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만유를 통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통계 못할 게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를 통제하니까요. 인간보다 더 성질이 강한 자들도, 강한 존재들도 예수님이 그 만유 속에 어마어마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통제하는 분인데 그까지 인간 거 못하겠어요?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3천만 명이면 국민성이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중공에다가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안은 북괴한테가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득세하다가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김정은 시대까지 왔는데 이 시대는 지금 중공에게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중공의 그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앞장서니까 그 되는 거지. 이 나라에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국민성이 깨어나야 되는데, 국민성이 예수님이 없으면, 국민 각자 속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국민 속에 없으면 어둠이죠. 어둠은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잘 속아요. 그래갖고 이 나라의 국민성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1953년 전쟁 후부터 시작해서 2000년 가까이까지 교회들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빛을 얻었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많은 시절은 거짓말에 속지를 않았는데, 국민 속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암담한 거죠.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거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죠.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담는 것은 온유 겸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은 겸손의 반대, 거만이죠. 이 거만한 속성은 예수를 대적하고요. 예수의 영광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성 부패로 인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데 그 짓을 들춰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신의 성품을 참여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 반대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썩어지고 부패한 성품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성품에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소속이 교회예요. 그 사람의 소속이 교회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의 영광을 폄하하는 거죠. 폄훼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느린 제자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님께 욕을 먹이는 거죠. 그 욕을 먹이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 통제도 별 볼 일이 없다. 예수한테 통제받은 사람이 똑같다. 예, 이렇게 예수 통제를 받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수법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법을 이제 주사파 정권이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친중 정권이라고 그래야죠. 친중 정권이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비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약화시킨 거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의 권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부품 갈증을 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도록 대한민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 한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부품 갈증에 들어가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으로 들어가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절대로 속지 않죠. 마귀의 세력이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죠.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고요. 빛 앞에서 어둠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말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빛이 힘을 갖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마귀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면 마귀의 사람들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얼굴빛, 그 얼굴빛이 와야만 어둠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다고요. 어둠은 마귀가 일하는 일터예요. 어둠은 사리 분별력이 없게 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속고 망하는 길로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 국민들 속에 강하게 내려쪼이면 어둠을 쫓아내죠. 어둠 속에 빠졌던 사람이 빛 앞에 서는 순간에 어둠에서 벗어나죠. 거기다가 성령까지 역사해 주시면 분명하게 거짓말을 직시하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니까. 빛 앞에서 어둠은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개혁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밖에는 이 나라가 본질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속지 않는 국민들이 가득해야 돼요. 친중 세력이 온갖 짓을 다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마귀가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무장된 국민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마귀는 여기 손도 대지 못하고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강력하게 빛나는 나라로 가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이 뭐냐? 예수를 모셔드리는 운동이에요. 예수 통제를 받는 운동이죠. 그 예수 통제받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운동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만이라고 하는 성질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만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는 걸 거만이라고 해요.
거만한 자가 세상에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거만을 다 몰아내는 길은 왜 거만하냐부터 생각해야겠죠. 거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절대적 진리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을 깨달으면 어떤 인간도 다 그날로 그 시간에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거만한 속성이 뽑혀나가는 거죠.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제공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성품에 채워진 사람들은 거만을 물리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거만이에요. 거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다투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실패, 사실상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 이름에 그 교회 다닌다는 그 명색,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의 실패를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아니까 그분이 얼굴빛만 드러내서 보여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로 나와서 유튜버가 되고 거리에서 이제 그 피켓을 들고 국민 계몽에, 국민 각성에 애를 써요.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 각성이 안 돼요. 각성이 되면 또 저것들이 또 딴 수법으로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속아버려요. 또 그걸 각성시키고 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속여요.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노력이 바로 예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대한민국의 5천만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주세요. 얼굴빛을 주세요. 성령 각성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구하는 수가 이제 많아져야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 주어요. 기독교는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당사자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누가 대신 기도해주면 그만큼 효과를 보는 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예수님께 성령 각성 구하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더라도요,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효과를 줘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안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호세아서에서 5장 이제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찾아가야겠죠? 예,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5장 마지막 절에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중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 얼굴에 거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게 거만이라. 예수를 대적하는 게 교만이고요. 이 나라를 빨갱이병에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기들 노력이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인간 속에 없던 예수의 얼굴빛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얼굴을 들어 쳐다봐 줘야 돼요. 우리 국민 속에 쳐다봐 주시면 그 국민이 갑자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갖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부 성령이 어둠을 다 쫓아내주면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령의 분노에 공분이죠. 공분이 일어나면 그걸 우레소리처럼 하늘 우레죠. 하늘 우레. 하늘 우레가 일어나서 악의 세력을 그날로 단죄해버리죠. 완전히 격파해버리죠.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각동각처에서 뭐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고 더 많으면 더 좋고 이래갖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예,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친중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한국을 완전히 망하게 할 때 그때 가면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최대한대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전자기표기로 장난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전부 분노케 해가지고 정말 애국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격변을 주시지 않겠어요? 격변을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바꾸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각자가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다 각자가 스스로가 의사인 체 하지 말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처소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각동각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이제 그 구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2-3사람이 한 팀이라면 2팀이 하나가 돼서 구하고 또 그것이 이제 골짜기 물이 모아져서 이제 냇물이 되고 냇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이제
하수의 물이 되고 하수의 물이 강물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바닷물처럼 모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전국적으로 예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절대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가 각 사람을 통제해줘서 썩어지고 부패하는 성품이 완전히 억제되고, 하나님의 아까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길들임,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해서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총을 받은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면 이 한반도가 바뀌어지죠. 그렇게 대부흥운동을 구하면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처럼 전자통신 시대에 비행기로 이제 서울에서 뉴요크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구 전체가 좁아진 세상. 그러면은 서울에서 저기 아프리카 남단까지 48시간 걸리는 게 12시간으로 단축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가까워진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이든지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을 주셔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래도 예수 앞으로 안 들어온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80억 인구 중에서 30억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30억의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추수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대추수기간이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을 구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서는 정권이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하나님이 인간 구원운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추수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 이제 이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역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샘플 국가가 되어서 아까빼고 사는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의 업적으로 나라를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 국가로서 드려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의 날마다 애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총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가지고 이 길로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부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성의 거만을 뽑아내듯이 미국 속에 있는 거만도 뽑아내야 돼요. 미국 사람도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매를 맞고 구하지 말고 지금 빨리 구해서 대한민국도 트럼프처럼 예수님 앞에 봉사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권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 안에 충만해지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합세할 수 있는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위해서 빨갱이 세력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빨갱이는 세 종류예요. 속에 막이 들어간 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빨간 자, 그 다음에 부역자들인데요. 그 다음에 뽑아낼 자들이 이제 양아치 조폭들이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돼요. 농사하기 좋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 대각성 운동을 맞이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샘플 국가로 들여져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요. 예, 한미 군사동맹인데요. 이제는 한미 복음동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를 건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 운동에 우리가 합심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령 운동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적들이 누구냐? 내부의 적들이 WCC, WEA, 예. 그리고 온갖 사이비들이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사는 생명의 뱃을 누리는 세력이 한반도의 주류가 돼야 돼요.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샘플 국가로 들여져야 합니다. 그 축복을 얻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앞에 그 얼굴빛을 구하는 성령 각성을 구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